평안하시지요? 오늘은 마가복음 소그룹 교재 16과 죽음의 권세를 굴복시키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이르기까지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주님께서 지난번에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거라사인의 마을에 가셔서 그곳에서 귀신에 묶여있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시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큰 무리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였는데요,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이 회당의 이 장인 회당장 이 야이로가 예수를 보러 나왔는데 자신의 권위와 또 자신의 이 신념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 어린 딸을 살려주옵소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러면서 이 본문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어떻게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가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오늘 이 16과에서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부분은 이 17과로 미뤄두고 다시 이 이후의 본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 12살 된 딸이 주님이 그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죽었다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또 말하기를 어찌하여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야기하시기를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현실은 전해져온 소식과 같지만 너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서 떠드는 것,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슬퍼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딸이 죽은 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잠자는 이를 깨우시는 것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비웃더라. 왜 비웃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조롱했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현실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가서 그의 손을 잡으시며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즉시 일어나서 걷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입증하기 위해 이렇게 특별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은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뿌리며 1번,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이 섞여 있었는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함께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였으며 무엇을 간청했는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간청했어요. 내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으시고 살려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2번,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야이로처럼 절망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체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우리가 미리 예습했던 지체들 가운데에서는 내 인생의 문제, 또 삶의 고민들을 나누면서 정말 내 힘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이런 삶의 문제들을 나눴습니다. 3번, 야이로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고 조건들을 찾아보세요. 먼저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달라, 나의 집에 와달라, 이렇게 요청했죠. 또 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야이로에게는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셔야만 살 수 있다. 내 딸을 찾아오셔야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4번, 야이로의 믿음을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해보라. 당신의 믿음은 어떠한가?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8장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의 하인 중에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 큰 괴로움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주님이 친히 가겠다라고 먼저 선뜻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특별한 대답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 제 집에 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을 소유했지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겠다고 하시는데에도 말씀만으로도 낫겠사옵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마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도마는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 만나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내 손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셨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요? 소망 없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5번, 야이로의 믿음이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특별히 인용 구절로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 주님은 상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선하시고 인자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로 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6번, 상한 갈대 같은 야이로의 믿음은 길에서 2번이나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어떤 시련을 당했지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으로 인해서 지체되는 시련을 당했고요. 또 집으로부터 이미 자신의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잖아요. 이 2가지 사실을 가지고 어쩌면 야이로는 두려움과 이제 끝났구나, 할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7번, 야이로가 몹시 불안해하며 그의 신락 같은 믿음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순간에 주님은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현실 가운데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독생자, 창조주요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니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8번, 당신은 믿음이 몹시 흔들릴 때 똑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낙심하고 있는 순간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9번,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왜 죽은 아이가 잔다라고 했는가? 요한복음 11장 11절의 인용 구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나사로가 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이로의 딸의 이 죽음도 역시 주님은 잔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어떻게 다시 살리셨는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명령하셨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지금은 이와 같은 기적을 거의 볼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기적,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람은 다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돼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고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게 어떤 능력이 있으신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심으로 자신에게 죽음도 굴복시키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앞에 놓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